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주신 주님을 강력하게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영혼에 찬평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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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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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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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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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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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계 비전의 사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예교회가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실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일교회로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욕심에 끌려 넘어지지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목장의 행복 모임과 양육 훈련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기도 사역이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500명의 셀 리더와 1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여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필리핀으로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베스트 봉헌식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기억하며 베스트를 정하여 봉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 자녀들 맡겨진 역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 질병으로 인하여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한 빛을 늘 받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아울리치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아울리치를 가기까지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막상 신청하고 보니 적지 않은 비용, 준비기간을 포함한 아울리치에 소모되는 시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저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열리고 준비가 되었음에도 결국은 가지 않겠다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신청을 취소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은 계속되었고 그저 신청만 했을 뿐인데에도 여러 방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아울리치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안했던 제 마음을 180도 바꾸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잘 준비해서 가야겠다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지친 몸과 긴장감 속에서 주어진 짧은 전도 시간은 기쁨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낼 수 없기에 기대하는 마음과 전도의 열정을 구하며 나아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지와 같이 성령님께 물으며 동행하라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아울리치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눈에 담아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간 마닐라에서는 시작부터 방해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도 스팟에서 불이 나 10분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골목 하나에도 복음 들을 영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리치를 몇 번을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같은 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이구나, 나 선교하러 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와 마리끼나에서 전도할 때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마리끼나의 작은 마을 골목길에서 전도한 아주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집 앞에 아주머니 두 분과 립스틱을 바른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고 바로 말을 걸며 백지전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개 2마리가 나오더니 계속해서 짖으며 방해했고 백지전도를 시작했음에도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걸 느꼈고 그 순간 마음으로 복음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주머니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따라하시던 한 아주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내가 전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서 거절당하지 않아서 느끼는 안도와 기쁨이 아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며 내 속에서 기뻐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할 때 모든 방해가 사라지며 복음이 확실히 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전도 이후로 보이는 사람마다 말을 걸며 백지전도를 시도했고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후 전도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전도 중에는 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한 할머니가 눈에 밟혀 말을 걸고 백지전도를 시도했고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지전도를 하고 영접기도와 확신 질문을 할 때까지 잠깐이라도 말이 멈추면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방해가 된다기보다 위로받을 곳 없어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털어놓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었고 동전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동전 비유를 마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터뜨리셨고 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인비테이션 파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자들이 깔리고 과연 이곳이 다 채워질까 생각이 들었는데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고 10분 전 초청 카드를 받고 온 사람, 낮에 만나 초청한 사람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가기 위해 지프니를 타고 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인솔해 주시는 선교사님 인도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필리핀 사람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맑아 복음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듯해 보이지만
복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에도 쉽게 속는다. 그렇기에 오늘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나와 일꾼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교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에 다녀와 봄사역이 시작된 지금 제 안에는 기대와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필리핀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아울리치를 통해 복음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유와 비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울리치를 가야지만 알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하고 고집과 핑계로 회피해왔던 교만한 저에게 하나님은 아울리치 현장에서 열정의 마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열매 맺는 봄사역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쓰임받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준비하며 서로 섬기고 부족해도 덕이 되는 말들로 세워간 아울리치 팀원들과 기도해주신 교회 성도님, 기도짝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전으로 달려갈 힘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던 날에 그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저희 할머님 손에서 자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피난민으로 이제 인천에 오셨다가 저희 고모님이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함께 거기서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기억하기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어간이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철저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반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오후가 되시면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머리도 파마하실 때도 있고 또 목욕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가시려고 옷을 다리시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막바지에 뭘 하냐면 다리 위에 남은 열로 무릎을 딱 꿇으시고 앞에 모포를 펼쳐놓고 지폐를 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게 신앙생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금을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겨진 걸 드릴 수 없어서 제일 깨끗한 지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것도 다림질로 깨끗이 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한 지폐로 헌금했다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폐나 동전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지요. 마음의 준비는 뭐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전부 의미를 부여하죠. 결혼기념일이 뭐죠? 이 결혼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전히 그 의미가 살아있고, 내가 결혼할 때 당신과 했던 약속, 힘들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끝까지 당신과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 아직도 의미가 있고 너무 소중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가 사라지면 그 부부가 뭐예요? 남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말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런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그런 신앙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었어. 왜? 그건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형태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축복하시는 건데,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샤머니즘에서부터 나온 신앙의 형태야. 뭐죠? 신학교에서 머리에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제 신앙도 무르익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은, 저희 할머니의 신앙이 단순한 샤머니즘적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이라는 깊이 있는 영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다고요? 구별이라는 깊이 있는 영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반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레위 지파는 워낙에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부터 제사장 지파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정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민수기 큐티를, 눈빛이 왜 그러세요? 민수기 큐티 하고 계시죠? 그래요.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의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애굽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혁신적인 이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난 금요철의 기도 영상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심도 있게 함께 다루고 말씀을 나눴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는 말미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론,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고 아론이에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잘못된 불이 무엇인가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딱 모세에게 지목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아닌 걸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왔으니까 빛 앞에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죽고 아들들이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직무를 도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게 시무예요. 업무인데 섬기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구별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때부터 아론의 임무가 레위 지파에게 같이 아론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아론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군대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희한하죠 여러분. 레위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래놓고는 민수기의 여러 장을, 이 뒤부터 여러 장을 할애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큐티가 그겁니다. 내일부터 하실 큐티가 이 내용이에요. 민수기 여러 장을 할애해서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일 큐티부터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주장을 펼치실까요? 무슨 주장이요? 왜 레위 족속을 그냥 너 제사장 지파야, 네가 그 일을 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레위를 구별해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세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구별이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구별해야만 되나?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레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과 오늘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펴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별된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좀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주보 3면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볼펜이 있죠?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쓰는 걸 보면서 옆에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여기 보시다가 볼펜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고 어느 날 갖다가 다 꽂아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많은 돈을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섬김의 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볼펜을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제목은 누가 구별된 사람인가 하고 앞에 얘기했던 그 질문, 구별이란 도대체 뭔가? 왜 구별해야 되는가?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이렇게 써보시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복 주시는 구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복 주시는 구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도대체 구별의 원리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죠. 왜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왜 주장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태를 열어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마다들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조금 이상하죠? 레위가 마지야? 이런 생각도 들죠. 세 번째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게 하던 날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 첫째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첫째가 죽었고 애굽 왕 바로의 첫째도 죽었고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십자 모양으로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바르고 나면 재앙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발라진 집을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고 죽지 않도록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그 피를 바른 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가 아니면,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개념과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피가 뭡니까?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았다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하셨고, 이 유월절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아들, 초태생을 요구하기 시작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은 하나님이 죽음을 면케하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을 때 그가 초태생 죽음 대신에 뭘 죽였어요? 내 초태생을 대신 죽였기 때문이에요. 내 초태생,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너의 아들을 살게 했으니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뒤에 가면 민수기 3장 46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 아니,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를 바꾸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건데 숫자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이 레위인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돈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둘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철저히 그 레위인의 숫자가,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의 생명을 대신한 것으로 취부해서 구별해서 레위인이 완전히 내 소유고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치러서 구별해서 내 것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장자를 빚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내 장자가 죽은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내 것이다. 왜?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대신해서 레위가 내 것 됐다라고 빚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대신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이 구별의 원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는 말이거나 앞으로 빚을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존재, 아론과 같이 하나님,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미로 헌금을 다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저 종이를 빳빳하게 펴서 새돈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에 구별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저 많은 지폐나 세상에 있는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온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토요일만 되면 찬양팀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팀 기도회만 하면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혼을 냅니다. 와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찬양팀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별된 존재로 서야 되는데 이 구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레위인처럼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내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3면 옆에 2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죠. 예배 순서에 전통 예배, 축제 예배, 젊은 예배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왼쪽에 보면 검정색 글자로 예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는 그 승리하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우리의 흥겨운 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행위가 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고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고백과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과 파송이에요. 예배 순서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 것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런 구별됨, 즉 내 모든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제가 한번 미국 교회 큰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중부쯤에 있는 큰 교회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에 갔는데 그 예배, 그 큰 교회 예배당에 한 200~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오순절 계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시간이 딱 되니까 우리는 수요일날 봉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봉헌 시간이 있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다렸죠. 봉헌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봉헌은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위원들이 왔다 갔다 할까? 또는 들어갈 때 헌금함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건가 하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봉헌 시간이 딱 되니까 찬송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갖고 와서 계단 위에다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릎을 꿇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봉투에 넣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그냥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 산물을 들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계단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가득 쌓였어요. 즉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거다 저거. 저게 헌금이야. 저게 예물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내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별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한 걸음을 더 나가는데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구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고 왕되심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대? 구별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그럼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요, 우리말로 하면 뚜쟁이에요. 왜냐, 옛날에는 결혼할 때 저기가 있었죠? 누구 뭐라 그래요? 중매쟁이가 있었다 그랬죠. 뚜쟁이가 아니고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만나면 거룩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피로 정결함을 입어, 피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피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우리가, 앞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지금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가도록 연결시켜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죽어가는 내 친구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 사람을 오늘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아들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거룩하게 너는 구별되었고 너는 바로 예수의 피로 내 소유된 제사장이다. 그게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앞에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수많은 사람이 날 보고, 야, 너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그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나도 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중개자로 세우셨다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어린 양의 대속 죽으심과 승리가 선포되는 곳이 행복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곳에 많은 회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수년 전에 행복 모임 처음 시작할 때 행복 모임을 몇 번 끝나고 나니까 요청이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도 행복 모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초반에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집에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어떤 집은 행복 모임을 그 집에서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집에서는 행복 모임을 하고 나니까 그 집에 자녀가 완전히 그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게임만 하던 애가 게임을 딱 때려치고 컴퓨터를 치워버리더라고요. 행복 모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된다는 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레위 지파밖에 안 됐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녀들이 그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별됨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로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구별을 요구하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복 주시는 구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하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어느 지점쯤 가면 제 머릿속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담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특이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거는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나? 자,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만 응답될까? 나도 행복몸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초목장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하필이면 레위니까? 레위가 장자라서? 아니죠. 여러분, 레위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라면 수긍이 될 거예요. 장자니까 축복을 주시는구나. 레위는 장자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수긍되지만 레위는 야곱의 장자도 아니고 레위를 유독 부르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저 사람만 기도가 응답되는 걸까? 왜 저 사람에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따로 있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느끼는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를 오늘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저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저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왜 하필이면 레위만 구별되게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자, 이 대답을 좀 오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두 번째에다가 주보에 펴셔서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구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그 구별의 원리는 구별된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뭐라고요? 구별의 원리가 뭐랑 분리가 안 된다고요? 구별된 삶과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 모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방식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금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녹여갖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분노해서 그 계명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게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순간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그 큰 진영을 해놨잖아요. 그 입구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곳에 찬물 깨얹은 것처럼 조용한데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면 안 돼라고 말도 못하고 거기서 있었던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싹 나온 거예요.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장면들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아주 희한한 장면에 하나님이 축복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황에 따라 다 그리로 가서 이 중단 잡족들과 함께 그 우상을 숭배할 때 레위의 마음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중단 잡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대세가 모세한테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쑥 하고 튀어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잖아요. 흥분해 있을 때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을 불렀고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칼로 3,000명을 죽이게 하시는데 누가 죽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 어려운 보니까 자기 아들, 형제를 쳤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수술을 하듯이 쫙 베어내고 도려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편에서 과감히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 그래서 헌신되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게 만든 사건이었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에 대한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제사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속죄함을 얻어서 은혜를 입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들만 축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바치는 자들이 맡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사역에 수종두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절대 순종한 자들이 맡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축복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영적 피해의식과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근성, 정말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리는 습관으로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들어왔던 습관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습관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구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어렵고 어떤 어두운 순간에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고 구별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레위였습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거기다 써보십시오. 뭐라고 써놓냐면 구별의 원리는 구별된 삶과 분리할 수 없다. 써져 있죠? 밑줄을 쫙 쳐보십시오. 구별의 원리는 뭐 한다고요? 구별된 삶과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내가 머리 좋은 거 믿고
놀고 먹고 게을러서 공부 안 하면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었다고요? 구별은 말입니다. 구별된 삶이 배경이 될 때 그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구별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뭐였죠? 구별된 삶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는 하러 오는데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지폐를 다리면서라도 어떻게든 그 하찮은 행동 같지만 그 지폐를 다리는 구별된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몸부림이 있는가? 저는 말입니다, 이번 우리 봄사역과 행복 모임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번 행복 모임 기대가 됩니다. 시작! 우리 1부 예배 때는 안 하더라고 잘. 근데 2부 예배는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모임 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원리에서 멈추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조금 말이. 어떤 환경과 어두움 속에서도 내 삶의 구별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현금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는 우리 할머니를 보고 시간이 오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적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할머니의 행동을 보았지만 할머니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별대라는 말을 보고 그 연세가 높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봤자 한글 간신히 깨우쳐서 한글 성경 간신히 읽을 줄 아는 능력이라고는 별로 없는 우리 나이가 드신 할머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았는데 그게 지폐를 다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구별된 사역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3명을 써서 내라 그랬더니 3명의 이름을 다 채워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직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이름을 쓸 사람이 3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지파처럼 나를 구별해 부르신 걸 아는데 구별해라는 것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구별의 삶이 살아내지를 못한다면 어찌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겠습니까? 이번 행복 모임에 기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구별된 삶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세요. 분명히 영성의 깊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오늘 이 베스트 봉헌식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 작정서에다 3명의 이름을 쓰고 맨 위에 자기 이름도 쓰라고 아까 전도사님이 간곡히 부탁했죠? 내 이름부터 먼저 쓰시고 그리고 반을 딱 접어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이름들을 위해서 하나님 드리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조차 안 한다면 어찌 구별된 자이겠습니까? 삶의 구별, 이게 뭐예요? 다림질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 변화되나요? 이 사람 교회 나오나요? 아니요. 어쩌면 의미 없이 이름만 써서 내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생명을 건 몸부림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 대가 지불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셔도 내 삶이 저 사람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이 종이에 써서 이 함에다 갖다 놓고 끝나지 말고 이 이름을 철필로 내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마음에 이 이름들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레위 지파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의 원리는 구별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겨진 지폐를 무릎 꿇고 다림질하듯이, 그래서 구별하듯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는 이 생명을 건 몸부림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레위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구별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감사합니다. 내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을 향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족속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 삶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베스트 작정선을 하나님 몸부림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왜 저 사람만 은혜를 누리나, 왜 저 사람만 축복을 받나 바라보았더니 구별된 삶이 나에게 하나님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구별의 원리는 구별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몸부림을 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몸부림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에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누가 구별된 사람인가? 누가 구별된 사람인가? 하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몸부림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지폐를 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서서 주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